자, 우리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4월 5일, 네, 식목일이네요. 수요일입니다. 식목일. 옛날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었죠. 오늘 나훔입니다. 나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나훔. 물론 선지자죠.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게 이제 하박국 요게 이제 바벨론 포로 전후 그 맥락에서 거기서 처음이라고 그러죠. 하박국이.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표제로 붙어 있고 나머지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건 붙어 있는데 주로 붙지 않았습니다. 이 나훔도 보면 1절 보세요. 1장 1절. 이 전체가 3절까지 있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하박국하고 똑같네요. 길이가. 다 짤막짤막합니다.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온 단어만 일단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나오죠. 또 다른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니느웨를 주로 많이 다루는 게 뭐죠? 혹시? 요나에 나오죠. 니느웨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고래 뱃속에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12요에서 앞에 조금 가면 나오죠. 니느웨, 이제 그랬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요나에 있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요나는 그래도 니느웨가 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피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훔에서 니느웨는 완전히 저주받아요. 니느웨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파격적으로 거의 멸망당해야 될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극단적으로 하는 성경이 나오네요.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면은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니느웨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지 1장에 보면 잘 나오고요. 2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도 나오고 다 그래요. 아주 유독히 나움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박국 공부할 때 그 하박국 개론을 읽으면서 맨 나중 부분을 보면 그 하박국 공부에 그 개론의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이전에 등장했던 나훔보다는 확실히 하박국이 예레미야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적군, 유대의 적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 이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우리가 포로 생활도 해야 되고 잘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훔은 유대의 적이 되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는 걸로 무조건 저주하는 걸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박국은 그 중간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1장 같이 1절부터 15절까지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을까요? 계속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신는도다. 그런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선생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본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팔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니느웨에 대한 말과 유대에 대한 말들이 막 혼합되어 있어요. 딱 그를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경고입니다. 옛날 그 유럽 쪽에는 다 나라하고 도시가 이렇게 구분 안 돼 있어요. 다 보통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죠. 뭐 아테네, 등등등등 아테네, 고린도 이런 게 다 도시예요. 도시면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막 커지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지배해서 땅을 넓히고 그렇게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부터 그렇게 로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 배를 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 그 로마 거기 언덕이 7개, 8개로 되어 있는 강 어귀에 테베레 강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터를 잡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작은 도시. 그래서 제도도 좋고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았는지 주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중심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도 사실은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말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수도가 된 거고 처음엔 그냥 니느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밑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도시면서 국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막 엉켜 있습니다. 그 고대, 그 유럽의 역사를 이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 성경 뒤에 맨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있는 지도. 자, 거기에 나온 지도가 뭐 신학은 뒤로 와요. 신학에 있는 지도는 조금 더 뒤로 가고 맨 앞부분 보세요. 거기에 창세기, 세계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지도 있습니까? 네. 그거 보십시오. 지중해에도 나오고요. 네, 보세요. 여기는 이탈리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동쪽이죠. 동쪽 가나안이 중간에 있고 거기서 북동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은 지중해고 북동쪽으로 가면 중요한 두 개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두 강이 북서쪽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흘러내려요. 그래갖고 두 강이 합해져요. 그 합해진 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거기 합해지기 전 유프라테스 강, 그 강줄기 밑으로 보면 두 개의 유명한 도시가 나와요.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우루 있죠. 예, 그게 바벨론이고 유명한 그 도시 그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 크게 됐어요. 그 우루라고 하는 건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갈대 우루 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조카로 소수 가족이 이제 쭉 북서쪽으로 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하란까지 오거든요. 하란이 안 나오나요? 고치도에는 없군요. 예. 그 다메섹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있어요? 아, 있군요. 더 훨씬 더 올라가야 되네. 유브라데스 강보다 더 올라가는군요, 하란이. 이상하다.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게 돼 있는데 내가 착각을 했나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 민족도 결국은 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지역 사람들인 거죠. 뿌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 그 지도에 티그리스 강 보십시오. 그거를 위로 따라가 보세요. 티그리스 강 따라서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니느웨가 나오죠. 예, 그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큰 글씨로 아시리아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지역을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 거기 니느웨 바로 밑에 또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도시면서 나라이기도 하고 도시가 커지면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됐다가 허물어졌다가 또 이압 집산 여기 포함됐다가 처음에는 아수르가 다 지배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다시 밀고 올라가서 아수르까지 다 지배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가나안 요나는 가나안 쪽에 있는데 어떻게 배를 타고 니느웨를 가라고 그러죠? 아닌가? 다시스가 어디 있어? 다시스를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배를 타고 도망갔다. 뭐 지중해 쪽으로 어디 도망가는 거죠? 네, 그래도 나중에 니느웨까지 갔었는데 굉장히 먼데요, 니느웨가. 여기 가나안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실제로 거기까지 요나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아마 뭐 다른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라죠. 니느웨가 그 티그리스 강 저 위쪽 강변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빌론,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시리아가 결국 망하거든요. 기원전 612년에 망해요. 612년. 이게 거기서 또 한 20, 30년 있다가는 유대가 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바빌론하고 막 이렇게 각축을 벌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이 아시리아가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바빌론에게 먹히게 되죠. 거기 이제 가나안에서는 동쪽으로 쭉 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자꾸 위치가 그런 정도 있다 머리에 넣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이 뜻이 합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합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12세기서부터 아수르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역할을 했고요. 8세기에 B18세기 그때에 아주 커졌어요. 그 나라가 B18세기에 국가 팽창 정책을 써서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 지역을 다 속국 혹은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니느웨를 수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 8세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팽창 정책을 써서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수르 때문에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 때문에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721년이에요. 기원전 721년. 그러니까 8세기 초예요. 그때가 한창 이 아수르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남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북이 망하면 북쪽이 이스라엘이 망해서요. 그럼 남쪽도 당연히 이제 침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리아가. 그럼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침략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옆에 더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해서 원조 해갖고 그 나라 좀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갖고 좀 맞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들이 싸울 자신이 있으면 나가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항복해서 아버지 조공을 바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로 이렇게 두 번째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힘을 잃으면서 기원전 612년 그리고 7세기 초 이때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게 니느웨가 함락된 거죠. 참 사람들이 참 오래 계속 싸워요. 그 로마인 이야기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짜투리 시간에 뭐 이렇게 잠깐 읽는데 뭐 자세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줄거리만 쭉 따라가요. 아니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는 게 꼭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왕들이 너무 이제 욕심이 많아서 싸우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싸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배했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이게 아마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요 나홈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니누에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다. 그 나라가 좀 흔들리고 있을 때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라네요. 나홈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근데 공교롭게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발음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홈과 느헤미야의 이 이름은 뜻이 똑같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건으로 나눠드린 그 나홈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늘 하듯이 제가 복사해 온 건데 국제성소 주석에 해당되는 그 나훔 거기에 개론 앞부분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복사했습니다. 2쪽 정도 돼요. 이건 조금 더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여러분들은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훔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니누에라든지 아시리아 612년에 망한 거 뭐 그런 등등,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듯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제 물리치고 새로운 강자로 그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도 뭐 오래가지 못하고 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 등등등등 국제 질서를 요즘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고 이 나온 개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홈의 예언은 아시리아 최후의 위대한 통치자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난 후 기원전 626년경 아시리아의 세력이 급격하게 붕괴되던 시기에 속한다. 아시리아는 61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626년이라고 하면 점점 국력이 떨어질 때이거든요. 완전히 늙어빠진 호랑이, 늙어빠진 사자, 이빨 빠지고 뭐 다 걸어가기도 힘든 그런 사자, 옆에서 이리떼들이 덤벼드는 그런 형국일 때에 나홈이 예언한 겁니다. 기원전 612년 수도 니누에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에 패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고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요. 바사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로마가 굉장히 막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근데 로마는 그때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주로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그렇게 돼요. 근데 나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 소예언서라든지 뭐 예레미야 이렇게 할 때 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막 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뭐 당연하죠. 거기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도 큰 나라였잖아요. 인도도 큰 나라고. 그런 나라가 성경에 구약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기도 하고 좀 머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먼 거예요. 직접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지중해 보면 서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방의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직까지 동쪽하고, 로마 시대로 따르자면 동로마예요. 동로마, 비잔티움, 그 동쪽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그쪽의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거리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나라라서 당시에 지중해에서 강력한 나라이기는 하되, 그러나 성경에 로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하고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소 사람으로서. 그래서 담메색을 가다가 이런 환상도 보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1000부장, 100부장 많이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은 로마하고 연관을 많이 갖습니다. 예, 봅시다. 9. 에집트의 도움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북서부에 남아있던 세력마저 수년 후 소탕되었다. 이렇게 될 전조는 미리 나타나고 있었다. 이른바 가세연대기. 연대기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역대상 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 다 연대기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이렇게 연대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대기가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빌론 군대는 이미 수년 전 나보폴라사르의 지휘 아래, 사람 이름 저희 익숙하진 않네요. 아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죠.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죠. 맞나요? 바꿨나? 내가 말을? 강이 두 개 있잖아요.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맞죠? 네. 위에 게 티그리스.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례로 도시들을 점령했던 것이다. 메이데인들 역시 키악사레스 지휘 아래, 이게 이제 그쪽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의 이름이라서 좀 낯설어요. 라틴어도 아니고 그리스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 사람들만 쓰는 특별한 용어로 된 사람 이름입니다. 지휘 아래 장군들이죠. 옛날에는 장군이 왕이에요. 거의 많이 그랬습니다. 지휘 아래 나름대로 아시리아의 통치 지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이제 나훔 선지자의 역사적 배경인 거죠. 현존하는 연대기 단편에는 이때가 BC 61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할 때는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가세 연대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보폴라사르가 BC 625년에 최초로 바빌론을 아시리아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말이에요. 도시. 이때는 아직까지 625년에는 큰 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시리아로부터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겁니다. 해방시키고 난 후 그렇게 오래 기다려 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다의 젊은 왕, 요게 이제 그 시대예요. 아주 유명한 왕, 개혁하던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요시야.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실천했던 왕, 젊은 왕, 30살에 죽었습니다. 아깝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요시야가
역시 아시리아의 패권으로부터 벗어나 다윗 왕국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혼란기를 이용했다. 아시리아가 이제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란기에 이 요시야 왕도 야심차게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땅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와 같은 목적에서 그는 1세기 전부터 아시리아 영지로 복속된 옛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속주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 이제 휩쓸려 가버린 거죠. 왕조가 없어진 거니까요. 왕조가 살아있으면서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는 속주, 식민지 된 거라고 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니까, 거기, 그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죠, 아시리아. 북왕조 이스라엘의 영토를 점차적으로 점령해 나갔다. 에집트와 바빌론의 예가 교훈을 주었다. 에집트의 푸자메티크 1세는 이미 BC 640년, 이럴 때가 그 근동 지역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군요. BC 600년, 650년, 그 7세기가 그렇습니다. 바빌론이 점점 약해지고, 아시리아가 약해지고 바빌론이 흥하고 이집트가 또 어떤 걸 노리고 그 약해진 그 혼란 시기에 이 유대 나라도 옛날 땅 회복하자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BC 640년에 아시리아 수비대를 몰아내고 여러 봉건 영지로 분열되어 있던 파라오 왕국을 이집트 왕국은 다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새로 통일시켰다. 심지어 그는 아시아까지 진출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진출한 그 지중해 북동쪽이죠, 말하자면. 그걸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걸 이집트가 이미 640년에 했기 때문에 유대의 요시야 왕도 맞다, 우리도 우리 땅 찾아야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더 이상 제국의 변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겨우 10년 남짓 지난 후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는 끝났다. 그리고 이러한 파국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도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주요 도시들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결코 재건되지 않았다.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의 판단하기를 이러한 보복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파멸을 초래했던 아시리아인들에 대한 아시아 민족들의 극도로 축적된 증오였다고 한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작은 나라들을 패멸시켰는지 그 증오가 작은 나라들에 많이 있었는데 유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역사를 길게 보면 모든 제국들은 결국 망합니다. 작은 나라들은 좀 더 빨리 망하기도 하고요. 영원한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중국 뭐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긴 있지만 뭐 계속 될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 앞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뭐 또 지질학적인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된다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는다거나 아니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판이 있거든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더 꿈틀꿈틀 되는 거, 그게 지진입니다. 지진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일어나서
뭐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등등 어느 지역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풍요로웠던 나라들도 뭐 약해지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생태적인 변화 그런 거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자연과학이 굉장히 빨리 더 발전해 갔고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국가와 국가 무기 갖고 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닌 그런 쪽으로 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이제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600년과 700년 사이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고, 유대와 같은 작은 나라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러한 증오의 한 예가 예언자 나훔의 시들이다. 예, 아까 읽은 그런 것들이에요. 적어도 이 시들은, 그러니까 이런 나움을 읽을 때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라들을 저주했구나 이렇게만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읽어갖고 은혜 받을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거는 아닌 거죠. 적어도 이 시들은 1차적으로 BC 612년 여기 아시리아가 망한 해요. 가을 신년에 예루살렘에서 사용된 예배 의식문, 즉 소위 야훼 등극 축제 예배에서 니느웨 정복을 야훼의 승리에 대한 신뢰로 기념했던 그런 예배 의식문은 아니다. 그렇게 세련된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제사 예배 의식문이 되려면 이거는 누가 어느 나라 무조건 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증오한다 이런 식으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나홈이 보듯이 완전히 그 아시리아를 이렇게 저주하는 듯한 그러한 걸로는 예배, 제사, 의식문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전쟁 때에는 그렇게 서로 이제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시리아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들을 저주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애국주의자, 애국적인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건 이제 하나님 신앙의 아주 근본이라고 하긴 힘들죠. 요거보다는 같은 니느웨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요나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입장의 어떤 글이다,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를 우리가 입장에서 읽은 겁니다. 시를 예배 의식문으로 보는 견해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견해는 문제가 있다. 이미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의 승리로 묘사하는 바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책에 손상되지 않은 본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대목들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 이 글들이 깨끗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하게 보존된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또 단편적으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 그랬습니다. 그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2000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는 게 보존되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종이 자체가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양피지에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다 보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도 많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도 다 보존되지가 못했습니다. 요시아가 개혁 운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변하기도 했지만 요시아가 성전 어느 터를 이렇게 조금 복구하다가 거기서 어떤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 뭐 이 36권이 다 있었던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는데 신명기가 발견된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가리켜서 신명기적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구약 성경마저 그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게 아니라 여기 한 무대기, 저기 한 무대기. 그리고 전쟁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유실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은 순수한 의미의 예언이다. 그리고 이 책의 대부분은 니느웨가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선포된 것 같다.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선포된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니느웨 멸망을 눈앞에 보고 한 거죠. 니느웨의 멸망은 예언자의 환상이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도 또한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최소한 2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가 가리키고 있는 시기는 젊은 요시야 왕의 정책이 분명한 성과를 거두기 10년 전이었다. 그런데 그런 문장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지를 좀 눈치챌 수 있어요. 학자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2장 1절과 3절에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통일에 관한 결정적인 규절을 삭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그 이전에 성과를 거두기 전에 어떤 그런 조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러나 1장 13절과 1장 12절 역시 아시리아의 감독으로부터 해방된 이 시기에 속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미 유다의 목에 지워졌던 멍에가 사라졌으므로, 목에 지워졌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조공 바치는 거예요, 주로. 1년에 뭐 금 몇 달란트 뭐 이런 거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아시리아가 지배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해방에 관한 언급이 이후에 후대 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며 또한 니느웨의 궁극적인 멸망만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1장 12절에서 2장 1절 3절이 단일하게 구성된 단편이라면 딱 앞뒤가 탁탁 맞아서 그렇게 완성된 거라고 한다면 이 규절 전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대 규정이 타당할 것이다. 독자 배역은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 나오는 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1장의 본문에 서술된 이 불행이 이 시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후대에 비로소 삽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 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옴 요게 산문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산문 형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번역이 쉽지 않아요. 시는 시를 운율을 갖춘 걸로 해야 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 시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은 문학 유형의 특성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편들이 첨가되기 이전에 본래적 예언을 보면 거의 민족적 정치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학적인 영역에서 미학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정치 사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기보다도 그걸 좀 승화시켜서 이제 거기서 종교적인 아름다움 찾아보려고 하는 거, 이게 미학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겁니다. 미학적인 영역에서 그 비상한 시적 표현 능력의 영향이 나타난다. 반면에 이 시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 시는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인 빈약한 알파벳 시이지만 우리말로는 전혀 이거 따라가기 힘들겠죠. 알파벳 시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A를 써놓고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문장.
비 써놓고 비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쭉 우리는 말하지만 가나다라 해갖고 뭐 가슴이 아파서 뭐 어떻게 하는 날 밤에는 나 해갖고 기억 니은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운율을 맞춰서 쓰는 그 시 형식을 가리켜서 알파벳 시라고 했어요. 이거 전문 용어로는 스티콘이네요. 하지만 그 대신 증거 능력이 풍부하여 실질적인 종교 생활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포록이나 포록 후기, 포록이나 포록 후기, 고대 여러분 넣어두세요. 포록이, 포로천, 포록기, 포록 후기. 예. 그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내용도 그런 걸 전제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록이나 포록 후기 공동체 시대에 비로소 나훔의 예언서를 서두에 놓음으로써 그 다음 내용을 고찰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놓았던 것 같다. 나중에 그걸 좀 편집해서 이게 순수한 종교시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건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단편들을 모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져 있었던 건데 그걸 어떤 누구가 그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나훔의 감정과 희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으로부터 이게 아시리아는 완전 멸망해 죽어 없어져야 돼 하고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막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작은 나라 사람들에게 다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도 그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감정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사 배후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세상사는 그 나름대로 나훔에게 영감을 주었다. 허나 그러한 노력은 시류에 그쳤다. 시류에 그쳤다.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실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훔이요. 왜냐하면 나훔이 지은 시의 대부분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했던 나머지 이와 같이 순수한 종교적 영역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온 것 증오, 큰 나라에서 당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게 열화와 같이 마음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승화돼서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좀 나가는 게 조금 부족했다. 그 얘기죠. 나오면 이제 요나는 비교적 그게 잘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니느웨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방 민족들도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훨씬 더 종교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나움의 지극히 민족적인 열정, 정확한 표현 같아요. 유대의 작은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열정이야말로 그 예언의 위대성이자 동시에 한계다. 좀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림이 좀 들어오죠. 나훔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배경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제 공부로 우리 어떤 머릿속에 잘 축적이 되고 하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잠깐 공부하기 때문에 듣고 잊고 듣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인식론적인, 이해하는 거, 인식론적인 토대가 탄탄하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좋은 책 이런 글들 한두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됨으로써 피아노 연습할 때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멋지게 어떤 곡을 이렇게 쳤다고 해서 실력이 되지 않고, 테니스도 그렇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 공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주 기초 이런 것들을 부단하게 자기가 훈련할 때 훈련하고 그렇게 약간 지루할 때라도 그래도 참고 그거를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내공이 쌓이게 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공부 좋았어요. 12 소위원서 금년부터 들어와서 하는데 평생 동안 성경을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하지를 못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12 소위원서를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본문을 좀 더 시간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1장은 우리가 읽었어요. 몇 구절만 좀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나움의 민족주의적인 열정이 담겨있는 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차원 높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충분하게는 참 되지 못한 그런 한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표현이 간혹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용어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거를 인간들 사이에 끼어드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보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인간들 사이에 미묘하게 오가는 그런 질투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에 대한 그 강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게 질투가 굉장히 어때요? 강렬해요? 약해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건 이성적으로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인간의 감정을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정의,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뜻이죠.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신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시리아로부터 당한 이 작은 나라의 이 애국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게 나훔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보복은 무슨 보복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혹은 그러한 강도로 실현하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시각이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복하고 진노하고. 그 자칫하면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 그걸 보고 너희들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전쟁의 신, 이렇게 원수가 없는 신으로 나타나더라. 그거는 유치한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런 식으로도 좀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거를 본래 의미가 뭔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또 주입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 선악, 이원론에 딱 빠져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게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해예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큰 나라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잔인하게 당한 작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졌던 적개심, 증오, 애국자가 가졌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질투한다, 보복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쭉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강을 말리시고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시리아가 망하는 거 보니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고 바산과 갈멜을 쇠하하며, 이거 바산과 갈멜은 도시 이름이에요. 혹시 바산의 안소드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굉장히 축산업, 이게 굉장히 발전하고, 그게 발전해서 부자 도시인 거죠. 그런 갈멜도 그렇게 잘 사는 때입니다. 그런 나라도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이제 문학적으로 잘 승화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되게 그런 표현들이 쭉 지나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니느웨를 향한 거예요.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마른 지푸라기 같다. 지난주에 설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 마른 지푸라기, 마른 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더라도 다 마른 뼈가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문명 도시가 아무리 번창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됩니다.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극적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이러한 개인 생활과 그리고 사회, 역사, 국가 이런 데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음, 12절. 요거는 이제 유대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당하리니 등등등등 그렇게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1장 아시리아 니느웨 그를 향한 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2장.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긋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또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또 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데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가 그의 자들을 생각하겠느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니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옷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제가 먹을 곳이 어디냐?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니느웨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아시리아 용사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대로 묘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붉은 거를 많이 썼나 보죠. 붉은 거. 군대에 따라서 색깔들이 특징이 있을 텐데, 아시리아 군대들은 붉은색으로 자기들의 군대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방패도 붉고요, 싸움꾼들의 옷도 붉고 하네요. 그 항우를 벌이는, 이제 옛날의 싸움들은 이렇게 대회전이라고 해서 양군이 맞서가고 대표가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싸웁니다. 항우라고 해요. 항우를 벌이는 날에는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병거, 말이 끄는 마차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 이런 거겠죠.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다. 이렇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좀 더 과학이 발달해서 무기도 발달하고요. 점점 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맞서서 이렇게 싸운다기보다 단추만 누르면 미사일, 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핵무기 이런 것까지 가게 된다면 참 어떻게 될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기 묘사된 거는 아시리아 군의 굉장히 강한 무력, 거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3절, 4절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리얼해요. 4절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여러분들의 모세 이야기에 보면 마차 경기 하는 것처럼요. 말 2마리, 3마리가 앞에서 끌고 뒤에 이제 사람이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니느웨 도시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왕후가 너무 급하니까 의관도 차려입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죠. 이렇게 포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비둘기 우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구구구 아주 이상해. 정말 슬프대. 이 세상에 청아하지도 않고, 우리 동네에서도 산비둘기들이 많이 옵니다. 비둘기같이 운다. 이렇겠네요. 네, 10절 보십시오.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8절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 약탈당해요. 10절에 이렇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고 주님이 낙담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두려우니까 모두 허리가 아프게 되고 낯이 빛을 잃었다. 아주 낯빛이 되는 거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3장입니다. 요거도 마저 한번 내용을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에서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건 뭐 좀 이렇게 아멘 하기는 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완전히 저주니까. 막 여기 비꼬는 이야기는 빈정되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14절 보세요. 너 물을 기르다가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물을 길어 포로 성이 이제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면 미리 물을 장만해야 되잖아. 먹을 거하고 마실 거 준비해라.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고 탄탄하게 성을 좀 간수해봐라. 이제 아수르에게 얘기하는 건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빈정되는 투로 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그래봤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느치는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정말 아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전쟁 상황입니다. 채찍 소리, 윙윙, 마차가, 말이 끄는 전차, 기마병들이 나가는 소리, 말발굽 소리, 사람들 죽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 또 죽이는 소리, 그런 3절에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를 쓸 때 나옴의 심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격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한 그런 것들이 울분이 속에 있는 거죠. 그 큰 나라에 의해서 당할 대로 당한 그 애국 지사가 울분에 차서 쏟아낸 고함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스루 왕이여. 노골적으로 말하죠. 아스루 왕이여. 이게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니느웨. 아스루 왕이여. 너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목자도 없고 뭐 아무도 없다. 사람들 백성 다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요 나움을 나중에 편집한 사람이 요 나움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러한 신앙적인 표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정화하면서 중심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따뜻한 4월, 그러나 또 일기가 불순하기도 하고 칙칙했던 이 대지에 색깔이 입혀지는 좋은 4월 사순절도 우리가 보내며 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 4월, 우리 이렇게 수요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나훔 2600년 전 그 경랑의 시대에 자기의 열정을 풀어내듯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멀리 아수르를 향한 그런 외침을 듣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지를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과 밖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 주님 여기서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너무 우리의 영혼이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풍요롭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